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두려움이 표적과 기사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큰일 나. 조심해. 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 위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어서 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회복, 불치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열리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구원에 대한 기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펼쳐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우리 예언교회처럼 훈훈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처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과 다르게 헬라어 원문은 17절을 그런데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반전의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생략된 문구를 넣어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모든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시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bon고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삶의 문제가 열렸고 교회 다닐수록 더욱더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이 더 풍성해지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야,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우리의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이 종교적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 더구나 앞에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알겠어?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안 들어. 가령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일찍 들어와. 했는데 안 들어와.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예,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경고했어요. 몇 번을 타일렀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시침을 뚝 떼시는데? 아내 되신 분 어때요? 당신!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1차 경고 후에도 교회가 계속 왕성해져 갑니다.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아우성이니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니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경고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이제 무자비로 휘두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차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갔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보이는 족족 다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무슨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야단일까요? 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회 밖 사람들은요, 우리가 초청을 해서 교회 등록하면 자기들 삶에 큰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 주일 교회 나가야 돼. 예배 드려야 되죠. 무엇보다 그 좋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생각하고 헌금도 내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는데 스스로 부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삶의 중심을 교회에 빼앗길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예수님과 교회에 빼앗길까 봐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데요.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교회가 핍박받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국가가 약 50개에서 60개 북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요, 극심한 수준으로 박해하는 국가는 15개 정도 있는데요. 시리아, 예멘, 인도, 수단, 중국, 북한. 많은 나라가 여전히 복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가 교회를, 복음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박해 연속 1위, 24년 연속 1위.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 부동의 1위입니다. 이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요, 지금도 북한에는 약 4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40만. 기독교는 반국가 범죄로 여기는 북한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단을 결성하자. 1994년 평양 김일성은 평양에서 미국의 빌레그람 목사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레그람 목사는요, 그의 장인 넬슨 벨 선교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 넬슨 벨 선교사가 김일성 부모의 주례를 서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이 되어져서 김일성이 빌레그람 목사를 철곡교회로 초청한 바가 있어요. 동회를 열 수 있도록. 참고로 이 철곡교회는 김일성 모친의 모교회예요. 이곳에서 이 빌레그램 목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건데, 바로 그때 북한에게 내려진 작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라. 알겠어? 문제는 누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기도를, 말씀을 진심으로 읽어봤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발된 엘리트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연기를 했던 아이러니. 그 가짜 찬양과 기도가 모티브화된 영화가 요즘 흥행이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벌써 100만 명 이뤘는데요. 신의 악단. 신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짜 찬양, 가짜 예배, 가짜 풍예? 이런 발상은요, 이런 겁니다. 종교는, 찬양과 예배는 힘으로 통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종교는 얼마든지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권세가들 또한 이렇게 복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아들여, 가둬, 입을 막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힘 있는 자들은 늘 이런 식으로 불림해 왔습니다. 권세와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 맞나요? 이 발상이 통했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통제하는 이 발상이 통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교회는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사도들을 모두 잡아다 가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폭풍우가 친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주의 사자가 조용히 내려오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 대단히 흥미로운 전개가 있는데요. 이 사도들을 가뒀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뭐란 듯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옥문을 열게 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존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없다 해서 존재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갇히자마자 바로 활짝 열렸어요. 활짝.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가령 아이들 손잡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차가 왱 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는 제쳐두고 내 몸을 먼저 피하겠습니까? 아이를 내 안쪽으로 끌어안겠죠? 그러면 어떻게 끌어안아요?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니까 천천히 차가우니까 이렇게 와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나요? 어떻게 해요? 네? 아이야 조심해라! 급히 끌어다니지 않습니까? 본문의 전개상으로 보면은요 급해요. 하나님이 대단히 다급하세요. 얼마나 다급한지 갇히자마자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며 뭐라고 말합니까? 얼른 도망쳐. 숨어 있어. 살아남아. 그게 아니라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말하라. 교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법을, 또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목회자가 없으면 누가 예배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성례전을 집행하고 누가 축도를 하겠습니까? 이 초신자들 사이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본문의 전개상 볼 때 이 초신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 이 사도들이 없으면 예배, 제자 양육, 신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매우 다급하십니다. 그래서 야, 얼른 가! 얼른!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시대는 기적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만 보면 사도들은 귀신을 아주 간단하게 제압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덮어도 질병이 치유됐죠. 지금은 또 옥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신비하게도 옥문은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재밌는 것은 간수들은 모르고 있어요. 옥문이 열린 줄. 아무것도 모른 채 텅 빈 옥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재판을 열면서 야! 사도들 데려와! 소리쳤는데 옥문은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풀려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옥문이 열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2장에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 죄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16장에서도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문이 열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무엇이든지 활짝 열려야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활짝 열려야 되느냐.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옥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급하세요. 초신자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사도들을 빨리 풀어주지만 이후를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결수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바울을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결국 순교당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순교 당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재판장에서 야, 저 사도들 다시 잡아와! 명에서 출동했습니다. 출동해서 사도들을 잡아오는데 이전처럼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가둬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 다시요. 사람은 가둬도 복음은 뭐라고요? 가둘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을 어떤 체제와 힘과 권력과 무엇을 총동원다 할지라도 가둘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온 것이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철골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곡교회 붕괴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의 악당. 이 영화를 보면은요, 가짜 찬양이 진짜가 되어가면서 오는 잔잔함이 있어요.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는 매력이 있는데요. 아직 개봉 중이라서 영화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영화 이야기보다 신의 악단을 연기한 배우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의 악단 연기한 배우 최선작 권사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영하 8도랍니다. 신의 악단은요,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몽골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하 몇 도쯤 될까요? 영하 40도. 영하 40도. 숙소에서 촬영장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러분 40도 동안 40분 동안 배우들은 차 안에서 가만히 대본을 연습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찬양을 하며 화음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찬양하며 화음 맞추는데 서로가 도시다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여기서 붕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연기하는데 왠지 이거 붕해 같아.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야, 이게 교회인가? 영하 40도 대자연의 추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우 정진우 씨는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었다고 간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배우는요, 촬영 시간 내내 성경을 읽게 됐다. 이 배우가요, 최선자 권사한테 이런 말 했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왜 자꾸 성경이 읽혀지죠? 밥을 먹어도 이상하게 말씀을 보고 싶어요. 왜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성경이 막 보고 싶어지죠? 촬영이 끝난 후 그는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이 영화의 스텝과 배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된다. 이 촬영이라는 구조화된 설정 속에서 연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배우들이요, 연기로 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기로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쁜 여운이 마음속에 잔잔해.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나는 연기하고 있는데 헷갈리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주님의 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상하게 자꾸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분명히 연기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데 왜 복받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오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복음이 힘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상에 걸리고 고생을 해도 왜 촬영장에 따뜻함이 채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영적 울림, 복음은 무엇으로 가둘 수 없어. 그들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결단 찬송을 미리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을